예바다라는 말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완전히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대 뒤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들어서고 해서 먼저 이생진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화면에 뜨게 될 건데 속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 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호젓한 산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공원을 거닐 때도 있고 가로수길을 걸을 때도 있고, 건너라면 빨갛게 예쁘게 화려하게 단풍 든 잎사귀 하나 주워가지고는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품에 간직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책 속에 넣어서 책갈피로 간직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벌레 먹었거나 상처가 난 찢겨진 그런 잎사귀라면 집었다가도 그냥 놓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있고요, 우리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화려한 그런 나뭇잎을 보면 오히려 밉다라고 해요. 밉다. 마치도 귀족의 손처럼 아주 섬섬옥수 상처 하나 없이 예쁜 그런 손인데, 고생 한 번도 하는 그런 손,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손 같아서 밉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시인에게 있어서는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진 그 상처난 그 잎사귀, 그게 오히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벌레가 파먹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상처가 난 그 잎사귀이지만, 벌레이지만 자기 몸을 가지고 먹여주었다는 거죠. 벌레가 자기 몸을 뜯어먹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먹이를 주면서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귀하지 않냐, 또 예쁘지 않냐, 별같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 가을에는 여러분 공원을 가거나 호젓한 산길을 걷거나 가로수길을 걸을 때 예쁜 잎사귀만 고르지 말고 일부러 그런 잎사귀 주스면 던져버리고, 오히려 찢겨진 상처난 잎사귀, 벌레 파먹은 그런 잎사귀를 주워다가 여러분 책에다가 책갈피로 한번 간직해 두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상처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구멍 뚫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구멍 뚫려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시를 소개했는가 하는 가을이기 때문에 소개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건, 그 스토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사람. 한 분은 사레이고,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분은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 이들은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인고 하니까 다른 아들 아니다. 다른 아들. 나는 아들이 없는데 내 종을 아들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느냐? 양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까 아니다. 네 종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아무나에게 그런 약속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런 약속을 주셔요. 너무나 귀한 축복된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라도 어디에서든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례가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게 되면서 초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는데도 임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이겠죠? 그리고 고민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됐겠죠. 이거 혹시나 안 주시는 것은 아닐 터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잉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계획과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세상 풍습과 이성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게 돼요. 그 행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몸종이 있는데 자기 몸종 하갈을 들여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도권을 쥐고 바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첩을 통해서 자기 아들 얻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에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야지. 어떻게 몸종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는단 말이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관례와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풍습과 관례로 보게 되면 사례의 그와 같은 행동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또 손가락질 받는 지탄받을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가 결혼한 후 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여종을 사야 한다. 남편을 위해서 여종을 사서라도 아들을 낳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고 보면 하갈이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관례가 되어버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뭘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지 뭘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도 별 거부감 없이 아내 사레의 제안을 수긍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쉽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들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거 당연하지 않냐?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축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제쳐두고 아내 사레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이기도 해요. 과거의 일이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대신에 하와의 말, 이브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옛날에 인류의 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들은 거나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아브라함의 실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관례대로, 세상적인 풍습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행동들이 세상적 풍습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부부간의 윤리적인 것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윤리에서도 타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16장 3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요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take입니다. take,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기부죠. 그래서 take해서 기부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영어 성경으로는 따서라는 말을 take했다, took했다. take의 과거 took했다. 땄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데려다가라는 말과 따서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준 때는 주었다. 아담에게 주었다. 기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과 오늘 아브람과 사레가 하는 행동이 똑같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뭡니까? 이미 창세기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을 건데 이 저자가 밝히고자 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레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레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와는 에덴 동산의 하와 이브는 뱀의 쏘김을 당해가지고 따서 주었지만 사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즉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을 벌렸다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너무 쉽게 사레의 말에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사레의 몸종 하갈인데요. 하갈의 실상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갈이 그의 주인 사레로 인하여서 첩으로 들어가요.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이 몸종 하갈이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마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임신했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히려 한 수 더 나가서 나는 이제 여주인 사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았느냐. 여주인은 아이를 하나 낳지 못했지만 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임신까지 되어버렸지 않냐. 그래서 사레보다 내가 더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결과로 하갈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갈도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지만 이 멸시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니까 그때 당시의 법전을 또 봐야 돼요. 고대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도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그 아내가 잘못하는 거다. 남편들 아주 좋아하겠죠? 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도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못하면서도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첩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첩은 아내와 같은 주의에 처할 수가 없다. 첩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 여인은 아내와 동등한 지위에 처할 수가 없다. 또한 아내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만 뜨는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못 그만 떨다가는 노예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가리가 지금 주인을 멸시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 하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에서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했다 하면 아브라함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멸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뭐하겠다?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저주는 앞에 나온 저주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저주라고 썼지만, 번역했지만 두 번째 나오는 저주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와를 꼬였던 그래서 하와라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던 그 뱀에게 저주했을 때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뱀에게 저주 내렸던 그와 같은 저주를 불러올 멸시를 지금 하가리가 누구에게 했다? 사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주 멸시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할 그 짓을 바로 하가리가 사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고 있고요. 우리도 사례이고 있어요. 사례는 그래도 10년은 기다렸어요. 우리는 열흘도 못 기다려요. 우리는 10시간도 못 기다려요. 우리는 1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사례만 그런 게 아니고 하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조금 잘 되고 나면 얼마나 남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조금 안다고. 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고. 이 무식한 거 그러고. 조금만.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너무 쉽게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단무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무지 같다. 단무지 같다는 게 또 갑자기 짜장면 생각하시는 분들. 단무지 같다. 그 단이라는 말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럼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올챙이 시설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하고 보면 오늘 이들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실패자들이다. 실수자들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례를 볼까요? 사례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최상의 방식으로 행동해 보았지만 허탈감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봤어요. 그 결과는 오히려 상처뿐이었어요. 남편 아브라함과는 다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몸종은, 살해, 당신 거 아니냐. 당신 맞더라 하면 될 걸 왜 고지고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막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부부 간의 갈등 일어났어요. 여종 하갈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몸종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아들, 그 아들을 여종이 낳기는 했지만 자기 아들로 호적을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로 이해합니까? 하갈의 아들로 기억하지? 여러분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고 그 아들 낳았다면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한 건데 자기 아들 누구도 여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사레의 그와 같은 행동은 수포로 모든 것이 다 제로 포인트, 제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조금 됐다고, 조금 만다고, 조금 내가 아들을 하나 잉태했다고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멸시를 하는 그런 실수 때문에 하갈은 오히려 주인 사례로부터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뭐하였더니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뭐했다?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례가 그 하갈을 더 학대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갈이가 도망을 쳤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쳤냐?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술길이 나와 있죠. 술길 셈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나님 사자가 만났다 그러는 그 술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목이에요. 여러분 하갈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갈이가 어느 나라 사람?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 학대를 받다 보니까 임신한 몸으로 지금 어디로 도망치려고 해요?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명시해요. 먼저는요, 하갈의 국적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3절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두 번 하갈의 국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국적을 두 번이나 소개하나? 그리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왜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숨겨진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바다 해야 돼.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고 하니까 지금 하갈이가 누구에게 학대를 받습니까? 사례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다 그랬고 사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 누구에게 학대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여인에게 학대를 받은 겁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는 15장 13절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15장 1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15장 10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벌써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괴롭히리니라는 말이 학대하리니라는 말이에요. 학대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죠. 출애굽기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고생에 가서 머물잖아요. 40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엄청난 학대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딱 준비시켰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괴롭힘, 학대라는 말과 오늘 하가리가 사례한테 받았던 학대의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물론 사정은 다른 내용도 있어요. 하갈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학대 못 견뎌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똑같은 학대받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 똑같은 지긋지긋한 학대를 받지만 내용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학대.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죠. 자, 하고 보면 그들의 방식, 그들의 실상, 그들의 방식을 통하여서는 모두가 다 실수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말았다. 아브람도 그러고 사레도 그러고 그리고 하갈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갈에게 봅시다.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면서 결국 도망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던 그 지긋지긋한 학대, 동일한 학대를 하갈에게, 그 사례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마중 나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면서 종의 신분인 하갈, 임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그녀, 철없이 교만했다가 낭패당하고 도망 나온 그녀를 마중 나와서 맞이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대답이 참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갈이 사례에게서 지독한 학대를 받았다면, 그래도 도망쳐 나왔다면 나 같으면 이랬지 않겠냐? 그 못돼 처먹은 내 여주인 사례 때문에, 그 무정한 여인 때문에, 그 잔인한 내 주인 사례 때문에 내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갈이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했다. 사례를 자기 여주인으로 지금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랬더니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 복종해. 다시 그 학대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또다시 그 여주인 그 지긋지긋한 악질 여인에게로 내가 들어가란 말입니까? 너무나 무정한 잔인한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이렇게 도망치면 너희 인생은 이대로 끝나버리고 만다. 너는 아브라함의 그늘로 들어가야 돼. 사례에 학대가 있지만 그 학대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네가 회복되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귀한 생명 아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다시 상기시켜줘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해 주셔요. 네 후손이 잘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졌던 것처럼 너도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복을 사례에게도 하갈에게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바로 하갈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중 나가서 하갈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실수했지만 엄청난 하와가 행했던 그와 같은 실수를 사례도 반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가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실수를 한 여인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이삭을 낳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그 많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졌다고 주인을 멸시해버리는 그런 교만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나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갈이가 브헬라헬로이 내가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찢어지고 구멍난 벌레 먹은 상처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